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렐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막 듬뿍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목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제목으로 5월 첫째 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은혜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 자리에 가야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또 그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중에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잖아요. 이제 주일이 예배 때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도 누구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봤는데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꾸벅하는 거예요. 누구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판사든 의사든 검사든 뭐 대통령이든 뭐가 됐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누구 앞에는,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꾸벅인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자랑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고 아유 또 그냥 뭐 명예면 별일 다 할 수 있는데 부모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 왜 그럴까요? 아니 뛰어나고 학식도 좋고 다 높은 지위에 있어. 근데 부모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맞죠. 어유 정답이네. 낳은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 뭘로 자랑할 거예요? 나를 만드신, 나를 낳으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 앞에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 부모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 왜? 너를 낳았다. 그래, 너를 낳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 그렇네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예 있어도 그 부모 앞에서는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할 게 없이 너를 만드신 분이야. 너를 낳으신 분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낳으신 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지혜를 주시면서요. 봐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는 뭐겠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것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에 부모님이 자녀들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 그냥 긍휼한 마음이야. 그러니 90대 노인이 60, 70대 자녀 볼 때 어때요?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든 뭐 했든 어디 앞에 누구 앞에는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해. 부모님 앞에는 안 통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요. 너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가정의 달에 그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저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저 그냥 기뻐할 뿐이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낳으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무엇을 공든탑을 쌓든 뭔가를 아무리 이뤄도요. 아무리 뭔가를 새로 하고 뭔가를 만들건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자가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자, 그 말 깨닫기까지가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 깨닫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전도자의 말이요. 진짜 주옥 같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자기들이 다 잘난 줄 알아. 이 기상 보면요. 땅 뭐 해가지고 뭐 그냥 한 번에 싹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바람 한 번 불면 싹 쓰러져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뽐내도 다 쓰러집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해달 별들이 있잖아요. 바다, 목탄, 짐승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부모가 자녀 말을 들어야 자녀가 부모님 말을 들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아 잘 따르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겠죠. 안 좋다고 해서 뭐 다를 건 없겠지만은 어쨌든 마음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안 좋게 하는 게 좋아요?
기쁘시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할 때 기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옳든 그르든 어쨌든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천국의 안식에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이라고 했죠.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에 들어가기로 약속은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혹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겠죠. 2절에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제가 말씀 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맞아요? 분명히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너희들이 먼저 받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음과 화합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저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들이 그 안식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믿었다면.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복음 전함을 미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노하여 진노죠. 진노. 맹세한 바와 같이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라는 대상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확증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기 이름에 맹세를 하신 것이죠.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라고 기록해놨어요. 맞죠? 창조할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휘장을 찍고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있던 담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장막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조할 때부터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중요하죠. 창조 때부터. 이게 지금 뭐 순간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7일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7일에 하나님은 쉬셨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에 안식하셔 쉬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율법에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다 즉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에 너희도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때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즉시 죽어요. 여러분 그 눈앞에서 그걸 봐야 믿어지지. 정말로 그 하루 안 쉬고 내가 일한다고 말씀 순종 안 한다고 죽겠어? 나가보면 죽는 거예요. 그게 두 눈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야. 직접.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법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앞에서 말씀 순종 안 하고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하다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눈에 꼭 죽고 나가는 걸 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 당시에는 무시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어기잖아요. 그냥 이야기 순으로 그게 아니라 즉시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우린 죽는다. 꾀기다 꾀. 대신 네가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줘. 무슨 말인지 되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줘.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거든요. 택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세요. 말씀 보면 하나 없이 다 죽었어. 죽을 뻔하다가 산 자가 아니라 다 죽었다니까요. 그걸 두 눈으로 저들이 백성이 다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거룩해서 지킨 게 아니라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게 보이거든. 땅이 갈라지고 반역자들 다 그냥 쓸어담고 천지가 그냥 하나님 그 뜻대로 움직이니 저들은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 생각에 들을까 말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 그 앞에 누가 불순종하거나 죽겠어? 하고 천만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죽겠어? 사단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그 낙원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불순종 그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살아요 계속? 남들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는 것 같이 살아. 다 알긴 알아요. 보진 않았지만 경험하면 끝이죠. 남들 죽는 건 봐도 내가 죽을 때는 경험하면 끝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구약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시거나 명령 불복종하잖아요. 다 죽었어요. 여야 할 거 없어. 어떤 변명조차도 듣지도 않으셔. 그냥 바로 죽였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진짜 간땡이가 붙지 않고는 불순종 하라고 해도 못해. 맞아요? 불순종 듣지 마. 네 멋대로 살아 해도 안 들어요. 미쳤어요? 죽는데. 두 눈으로 죽어나가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천만해요.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보고도 저들이 끝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끌어주시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번제나 희생제물이나 속죄제나 어떤 것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답이 없어요. 오직 흠없고 어린 양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피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인류가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내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을 세우죠. 회막 봉사하는데 레위인을 세우는데 레위인을 먼저 정결케 해요. 번제나 번제물로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깨끗게 하고 요제를 드리고 먼저 이 레위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죄 사함을 또 전가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 첫 장자를 다 치셨어요. 말 안 들어서. 그렇죠? 불순종해서. 근데 누구만 살았느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넘는다는 것이 패스 오버죠. 그러니까 첫 장자를 다 치셨는데, 다 받으시는데 누구만 괜찮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 피가 뭐예요? 뭘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자로서 피를, 그 죽음을, 십자가에 흘린 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첫 장자들을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장자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첫 장자가 죽임을 안 당하듯이 하나님은 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면, 희생제물로 드리면, 대속제물로 드리면 너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천국을 갈 수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건 뭘 하든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죠. 예수의 보혈 피, 예수 그리스도,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그 태초에 벌써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저들이 복음 전함을 받고도, 먼저 받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믿음과 화합하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들이 결코 절대로 천국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요, 뭐야, 무슨 뜻이야? 그냥 봐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듯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지 다 가도록 그 의의 면류관 예비된 것을 받을 것을 우리가 다 알고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 그 천국이에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시면요, 그 5절에 보시면
분명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왜 못 들어가느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도 청종하지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다윗의 글을 예를 듭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그쵸? 오늘이라고 일렀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보면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럼 그의 음성을 다윗의 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똥꼬집 부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저 예수는 가짜야, 이단이야, 사단이야, 마귀야, 사탄이야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자기들의 유익에 반하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니 그 치기 질투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다윗의 글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또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얼마나 벅찹니까? 그러니 다윗의 글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또 보세요. 8절에 여호수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 족속만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렇죠?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그 안식은 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저들이 풍요롭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죄사함에서 듣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의 진리,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눈과 귀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있고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며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고귀한 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와 아까 자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녀는 부모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삐까뻔쩍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부모 앞에서는 나를 만드신 나를 낳으신 앞에서 부모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맞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주의, 어버이주의 그냥 뭐 꽃 따라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안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 즉 모든 만물 지으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검이 되어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속이는 자들은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저도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유익을 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마음과 생각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내 먹고 살 것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요, 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전쟁, 사람, 군인들, 말, 병거들 뭐 다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잠언서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이 생각을 깨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마음은 다 세상 거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꿈 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만물도 보세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영혼, 육,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뜻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내 몸뚱아리, 내 거, 내 세상 거, 육신 거 자랑하려고 그냥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들 하나님께 그래요. 저는 다 가졌습니다. 세상 거 욕심 다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도다.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은요, 하나님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아무리 많은 걸 풍요롭고 아무리 그냥 부귀영화, 뭐 그냥 산의 진미, 뭐 구경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그 지으신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눈앞에 죽어나가는 걸 봐야 알겠습니까? 왜 구약에서 그들이 왜 지켰겠어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아멘.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렇죠. 그동안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끔찍해요. 두렵고 떨리고 아주 공포스러워요. 아주 그냥. 아멘. 그러니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다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저도 그렇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 평생 정말로 십자가, 오늘만 살아도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은혜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요. 설렁설렁 그냥 헐렁헐렁 그냥 대충대충 그냥 안 돼.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아도요. 세상 그 미혹과 유혹이요. 아주 그냥 물밀듯이 샥 들어와. 그 속담에 그거 있죠. 그 뚝 관련돼서 호미로 뭐예요? 호미로 막을 거 뭘로 막으래? 가래로 막으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호미로 막으면 빨리 막으면 안 무너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홈이 놔뒀다가 그 구멍 놔뒀다가 점점 커지면 가래로 막는 게 아니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필사적으로 막으려 해도 이미 물 속에 어때요? 그 파도가 너무나 세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 대단하다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한시라도 받지 않으면 그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로 막 밀고 들어와. 세상 욕심, 탐심 막 그냥 막 들어와요. 그냥 내 유익. 그러니까 저들이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저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왜 유익이 되지 않느냐?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 듣기는 들어. 말씀은 다 들어. 근데 혹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가정의 달이 맞아서요. 정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이게 가장 최고예요. 내가 은혜 자리에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잘 보는 조금 많이도 아니야. 조금 보는 게 바로 목자예요. 조금 보는 게 목자인데 그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이게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성도 때문에 말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도 말도 안 들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 세워가지고 저 백성들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죠. 안 듣는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까 어버이 주일 얘기했듯이 자랑할 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뭔가를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힘쓰는 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아. 다 순종한다는 거 알아. 근데 믿음과 결부시켜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에 다음 장에 보시면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영혼의 닷 표현이 되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고도라고 표현했어요. 4절인가? 5절. 4절 5절에 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맛을 보고도 이 타락한 자들은 답이 없다. 그래서 19절에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영혼의 닷. 우리 닷을 보면 배를 정착시키잖아요. 바람이 불건 파도가 치던 휘몰아쳐도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닻을 내리면 배가, 닻을 내리는 이유가 거기다 정박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밀려가지 않게 닻을 내리잖아요. 이 쇠사슬로 이렇게 해서. 그 닻을 내리는 이유는 배가 밀려가지 않도록 바람이나 파도나 이런 거에.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영혼의 닻이 뭐냐? 나를 세상으로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닻이 뭐냐? 영혼의 닻이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잡는 자들은 절대로 이 땅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간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맛보고도 성령 은사를 보고도 체험하고도 선한 말씀의 능력에 내세 이런 걸 다 맛보고도 믿었던 자들이 타락하는 자들,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들이 된 거예요. 회복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타락한 자들, 특히 교회 다녔는데 실족한 사람들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요. 기회가 없어요. 모든 것을 맛보고도 저들이 타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갖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버려버린 자들, 배에서 뛰어내린 자들, 그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유, 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다녀요? 실족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목사님 또는 성도들 내 구원이 목자나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럼 태양은 아예 없어져야지 그럼. 태양이 기분 나쁘면 뜨고 안 나쁘면 뭐예요? 기분 좋으면 뜨고 해가 기분 안 좋으면 안 뜨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해야 말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왜 너 말을 안 들어? 좀 뜰 때 뜨고 질 때 져라 계속.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해는 떴다 집니다. 아멘. 해도요 달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피곤하다고 안 뜨거나 기분 나쁘다고 안 떠? 그럼 그게 해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도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 심판은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지. 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뜨고 기분 좋다고 뜨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그 소망, 영혼의 닻을 갖고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다니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안 가고 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좋게 해준다고 내 부모를 인정하고 아유 나 기분 나쁘겠다고 해서 나 말 안 듣게 내 말 안 들어줘서 내 부모를 안 여겨. 그런 새끼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부모다 아니다 인정하고 할 수 있냐고요. 선택권이 없어요. 맞아요? 지가 기분이 나쁘든 안 좋든 결국은 낳은 분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런 때 알 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나를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셨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그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 갖게 해주셔서 그 소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에 기록해놨잖아요.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합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합력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그 믿음과 결부시켜서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지, 성령 인도를 받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러고 저러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골방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면요, 뭐 니네 하나님, 내 하나님, 저기 하나님, 아주 하나님이 수천 명이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따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다른 말 저기서 다른 말 안 하셔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상상을 피고 막 소용없습니다. 단에서 주시는 말씀 외에는 다 헛것이에요. 아멘. 그 양식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데서요, 아무리 기웃거리고 아무리 다른 데 파봐야, 땅만 파봐야 힘만 들어요.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가정의 달에 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영혼의 닭과 같이 꽉 붙들어서 타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다고 했죠?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듣고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타저타 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왜 나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투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멀쩡한데 그 눈에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티만 하나 있어도 던져버려요. 깨버려. 다시 만들어.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우리는 그 그릇, 질그릇과 같아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저랬어요?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